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지금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즉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러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로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드렸듯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에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제자들로서의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란 무엇인가 하면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을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삶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사역을 하는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자기 부인,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어떤 선택사항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믿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어떤 선택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바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자기 부인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자기 부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왜 이제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뭐 무소유를 실천한다거나 어떤 고행을 한다거나 돌을 닦는다거나 마치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맥락 속에서 23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말씀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제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들은, 그러니까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탁 앞서서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하죠.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대답이죠. 그래서 이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죠. 너의 그 신앙 고백이 귀하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그때 부여해 주십니다. 반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칭찬을 베드로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전까지는 침묵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22절 말씀인데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베드로의 이러한 항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을 보면, 항변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아까는 칭찬을 하셨죠. 근데 이제 반대로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상반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을 베드로가 말한 건데,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게 너무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항변한 것이,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이런 항변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의 그러한 항변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 겁니까? 예수님, 그런 고난을 받고 죽지 않으실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는 반대가 되는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자기의 그 생각과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항변을 한 것이죠. 얼핏 보면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생각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아까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도로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어떤 고행을 한다거나 어떤 무소유를 실천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했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했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기 부인이란 바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삶의 모습과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이러한 자기 부인을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뭐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따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전철을 타야 될까 버스를 타야 될까,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음성으로서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죠. 마치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먹을 것까지도 뭘 먹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지엽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기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나 내가 삶의 목적과 가치와 기준을 부여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것을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제 타락한 인류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그 타락한 인류의 상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죠. 성경에 의하면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 가운데 어떤 삶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죠.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버는 것이 그럴 수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직업적 성취가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쾌락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각자 어떤 제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반대되어 살아가죠. 자기의 생각이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도덕법인 10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간음을 저지르면서 살아가죠.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기의 결정과 생각과 감정이 맞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미워하고 쉽게 분을 내고 쉽게 사람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갑니까?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그 옳고 그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란 바로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뜻 가운데 자기가 세운 그 삶의 기준과 그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 말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겁니다. 지엽적으로 생각을 해서 점심에 뭘 먹을까요? 뭘 타고 갈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총체적인 의미에서 나의 삶의 방향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제자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어떠십니까? 이러한 자기 부인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뜻이 나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고 내 생각이 내 그 마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던 그런 나를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습니다. 그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성경 인물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렇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던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버리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억압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줄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메시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자 결국에는 단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원하던 그런 생각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시지 않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으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이었는가, 그런 우리를 구원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생각과 결정과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기 부인의 삶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100% 된다거나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치열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죄가 잔재하죠. 그 죄악된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죠. 물론 우리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지배 아래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이 그 부패한 자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한 자신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이 언제나 충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야지만 이제 우리의 그런 죄악된 자아, 남아있는 죄의 잔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이란 치열한 싸움입니다. 갑자기 100% 날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평생에 걸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23절을 다시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자기 부인의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의 삶, 이 자아와 싸우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삶은 매일매일에 걸친 우리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그 죄악된 자아가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휘어잡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죄악된 자아에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그 죄악된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가 되어서 살려고 발버둥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아에게 지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부담되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나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준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하면서 살라니 너무 꽉 막히고 자유가 없는 삶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부담처럼 느껴지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란 뭔가 자유가 없고 꽉 막히고 그런 답답한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억압이자 속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졌죠. 원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게 우리인 겁니다. 그 안에서만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것 안에서만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진짜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겉으로 보면은 뭔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억압 아래 사는 것이고 마치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죄이지 않습니까? 참된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죄의 지배 아래 묶여서 사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정상에서 벗어난 뭔가 이상한 모습인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되죠. 또 길을 갈 때 우리는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옷을 다 빨개 벗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노약자석에서는 이제 노약자가 앉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질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빨간불인데도 막 횡단보도를 건너는 겁니다. 길을 다니는데 빨개 벗고 다니는 겁니다. 노약자석에서도 대자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상한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자유가 아닌 겁니다. 죄이며 죄의 노래하에 아래 있는 것이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인 겁니다. 이상한 모습인 겁니다. 반대로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인 겁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이며 바른 모습인 것이며 참된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이 진짜 자유이고 기쁜 것이,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따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어떤 훌륭한 사업가, 어떤 훌륭한 정치인, 그 정도가 아니시죠. 너무나 보배로우신 분,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분,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그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완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나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쁜 것이죠. 그 따르는 대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런 이유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가는 삶,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억압이나 부담이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기쁜 것이고 자유가 있는 참된 자유의 삶인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자로서의 이 삶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인 이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자아는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지지 마십시오. 죄에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사랑스러우시고
너무나 보배로우신 그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너무나 기쁜 삶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 자기 부인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